지난주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마가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도망자와 패배자와 침묵자들의 공동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망친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패배했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 말 할 수 없이 침묵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무력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항상 우리를 두 번째 스타트 라인에 세워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주에는 누구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말씀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말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요, 복음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이고 있지만 뭉뚱그려져서 설명되고 있는 단어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투리 중에 거시기 이야기하듯, 하여튼 교회에서 좋은 거는 다 은혜, 좋은 건 다 복음이에요. 복음적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마음에 담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한참 계시다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많이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복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원액입니다. 국 같은 걸 끓일 때 그 어떤 간장이나 소금 일부를 뿌려서 간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계획, 모든 행동에 복음이라는 정수가 떨어뜨려져 있는지 녹아들어져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게 맞다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 주보를 보내드릴 때 주보 밑에 배너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그 동영상을 눌러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복음이다 라고 헬라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유래가 사용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열왕기하 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열왕기하 7장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라는 군대가 사마리아를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굶겨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물자가 바닥이 났고 굶어 죽을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내일이 되면은 7장 초반에 보면은 보리도, 밀가루도 서로 사고 팔게 될 것이고 보리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 너희가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서 너희 먹을 구호 식량조차도 다 바닥이 난 상태지만 눈을 뜨고 나면은 내가 거저 준 곡식들을 너희가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 승리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라고. 이 나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통감이 없으니까 꾹 눌러야 될 때 적당히 누르지 않고 세게 누르다 보니까 관절이 꺾이고, 그냥 지나가면서 긁혔는데 피가 흐르는데도 느끼지 못하니까 피고름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다쳤는데도 다쳤는지도 모르는 그런 병을 문둥병, 나병이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열왕기하 7장에서는 그 나병에 걸렸던 4사람의 공동체가 나와요. 자기들이 아픈지도 잘 모르고 피고름이 여전히 철철 흐르는 이 4명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항복해야겠다,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명이 짝을 지어서 아람 군대로 들어갑니다. 항복하려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날 밤에 하나님이 막 꽹가리치고 장구치듯이 막 군대가 달려드는 것처럼 소리를 막 내니까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천사들의 행군 소리 때문에 아람 군대가 물자를 다 놔두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빈 텐트만 놔두고 전쟁 물자 남은 것들이 막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굶어 죽을 거다, 이왕 죽는 거 우리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말고 그냥 아람 사람한테 투항하자고 했던 4사람이 야, 이 보물도 있네 저 보물도 있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단어라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자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적군에 의해 포위당한 상황, 말라 비틀어져 굶어 죽기 전까지 둘러싸여 있는 상황, 그럼에도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주는 승리의 약속, 믿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버림받았던 병자들의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그 병자들의 공동체가 먼저 경험한 자유와 승리의 이야기를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서 외치는 것, 이게 복음이 주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혹시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포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괴로움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주셔서 이길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봐도 패배자들 같이 보이는 저 곁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뜬금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잔치가, 은혜의 그 농작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잔치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이미지가 있다면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하던 복음의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공적으로 사용되었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3가지였습니다. 신의 아들로 알려진 황제의 탄생, 그리고 그의 즉위, 마지막으로 전쟁에서의 승리, 요 3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복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서 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의 3요소 중 하나였으니까. 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복음의 즉위, 왕의 즉위 장면이었기 때문에. 왜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등장합니까?
그게 전쟁에서의 승리 공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곳이 사실은 이 탄생과 즉위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포로, 말라 죽어감,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해줌, 사람들이 믿지 않음, 그런데 패배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먼저 경험하게 되고 그 승리를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잔치가 시작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 나중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줄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당시 로마 동전을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누구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식으로 동전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주는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든 동전 가운데 쓰여 있던 문구였는데, 일부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호칭, 로마 사람들이 당대 황제에게 불렀던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 두 가지 호칭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있다. 두고 봐라. 가이사가 승리하는가, 예수가 승리하는가, 로마 황제가 승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는지 한번 지켜보자, 붙어보자, 증명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 복음은 어떤 상황에든 우리를 새로운 시작점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점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점, 회복의 시작점, 자유의 시작점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 복음 때문에 이 질문 앞에서 제가 당시 마가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라는 이야기는요, 학자마다 되게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어수선한 시기였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연구하는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AD 50년부터 75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AD 50년부터 75년 사이다라고 얘기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로마에 5일 동안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을 5일 동안 끌 수 없이 불이 확산됐다라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문헌들을 따르면 네로 왕제가 그 불을 끄기 위하여 지방에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안간힘을 썼지만 불을 못 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일이 돼서야 겨우 끄게 되었다. 근데 5일이 되어서 로마 전체가 불탈 정도로 다 이제 소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내냐면 네로가 미쳐가지고 지금 로마의 일부로 불을 지른 거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는 그때 선택해야 됐던 거죠. 그 헛소문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미친놈이 돼가지고 폭정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두 번째로는 나는 사실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해서 불을 끄려고 했어, 근데 5일 동안 불을 못 껐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든지.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소위 말해서 황제의 위신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인데 5일 동안 불 끄려고 했는데 못 껐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이 될지 무능력한 놈이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선택했던 게 뭐냐?
희생양을 삼은 거죠.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억울하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잡아와라, 처형시키고 그 기독교인들 죽이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너희의 마음을 좀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당시 시기에 있었던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돌아다닐 때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들킬까 안 들킬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갑자기 누가 나를 신고하면은 끌려가가지고 짐승밥이 되거나 아니면 톱이나 칼로 목을 썰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챌까봐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마치 포위당해서 어디로 도망칠지 모르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로마를 떠나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유대 독립전쟁이 패배하는 때가 이때쯤이에요. 유대 독립전쟁이 뭐냐? 유대인들이 원래 예수님이 살아가 있을 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칼로 혹시 전쟁을 일으킬 거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 사회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 제대로 드려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독립전쟁을 선포하는데 이 독립전쟁 가운데 로마 군단장이 3번이나 바뀌면서 전쟁을 할 정도로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결국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 로마 유대 독립전쟁을 이기는데요. 어떻게 이기냐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말려 죽여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게 만듭니다. 옆집 사람 아이를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가 먹을 것들이 다 없는 상태로 기근으로 몰고 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성을 싹 함락시키는 폭력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이 티투스 장군이 함락전쟁을 치렀을 때의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을요 82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헤롯 성전이 지어진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82년 동안 건축했던 건물이 지어진 지 7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그 유대 독립전쟁의 결과로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싹 허물어지는 모습,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성전 한가운데 들어가서 벌 안 받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이 유대 독립전쟁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향을 잃고 나중에 이제 현대에 와서 고향을 되찾을 때까지 이때부터 집 잃은 사람들로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때가 바로 언제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열왕기하 7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포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상황, 하나님의 사람, 패배자들이라고 불려졌던 공동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외쳤던 승리의 함성, 언젠가 날이 텄을 때 승리의 함성이 진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모두 다 누릴 축제. 어쩌면 마가복음이 들려지고 있던 이 시기가 딱 그때 열왕기하 7장에서 복음이 외쳐지던 시기랑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와 베드로는 복음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로마 가운데 추적을 당하면서 숨어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비록 우리가 이제는 갈 곳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혼자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어서 피난민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요 말 길게 안 합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그저 그냥 우직하게 갈 길 갑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던 말던 그냥 갈 길 걸어요. 그래서 혹자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소 타고 갈 때 소가 그냥 우직하게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를 향하여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복음, 승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굳이 지금 이사야 40장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20절,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이집트로 말미암아 학대당하던 노예였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사막길을 뚫고 모세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막길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맥락에서 지금 전해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막을 뚫고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포위당한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다. 예전에 이집트 치하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괴로운 적이 있었다. 그때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지금도 로마로 인하여 힘들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출애굽 이후에 잘 살고 있었지만 이제 또 죄를 지어서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끌려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사막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 사막 가운데 너희에게 외치는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막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지금 흩어진 게 처음이 아니야. 이미 예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한번 다 무너진 적이 있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잖아. 지금 로마로부터 멸망하여 너희의 집이 다 무너지고 너희의 예배당이 다 허물어졌어도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지금 바벨론 없어졌어도 우리는 남아있잖아. 로마 없어져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게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으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였던 말라기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라고 신약 성경의 포문을 여는 게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이 구절들을 인용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집트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삶이 조각나고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선포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휘청거렸지만 끝까지 따라갔던 병자들의 공동체 때문에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9절을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40장과 출애굽기 23장과 말라기 3장을 인용했는가? 베드로와 마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엉뚱한 복음을 복음이라고 희석시키면서 믿지 마라.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를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행복해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기뻐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만 하고 끝내면서 어떻게 하냐, 나도 못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니,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 근데 내 손 붙잡아, 내가 너 구해줄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소위 우리로 치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3번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파산한 것처럼 한 번 사업에 실패했어요. 다시 회생 절차를 거치고 다시 노력을 해서 애를 썼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또 파산해서 이제 감옥에 갔네. 다시 한번 회생 절차를 거치고 다시 한번 했었는데 이제 로마로 인하여 성읍이 함락된 것처럼 또 한번 파산한 상태인 것 같은 인생이 있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제 인생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3번 정도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빨간 딱지 붙이고 다 거덜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이 승리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승리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보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되지라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이 어떨까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읽고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이 다 틀린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져 버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주워 담아가지고 그 마음 그릇을 모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건강 상태가 한순간에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인간 관계가 찢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누구 때문에 찢어진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건지 가늠을 할 수 없는 것 같고, 가정 경제가 갑자기 바닥나 버리는 바람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태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 있고, 마치 포위당해서 말라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 있으면 살아갈 용기라도 주든지,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억지로 살아가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야? 라는 부담감만 느끼던 삶, 이게 제가 한 주간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는 거라는,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 일어나 걸어라.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것 또한 은과 금과 어설픈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한번 승리로 다가가게 만들어줄 새로운 스타트 라인이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한 주간 어떤 상황이 성도님들에게 있을지 제가 다 알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하게 모함받아 고통당하는 것 같고 갈 곳 없이 떠도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 4명이 전하는 것처럼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복음을 외치게 하시니 이제는 우리에게 마련된 잔치를 기대하시고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막길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늘길이 열려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를 만끽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주한 슬픔, 오늘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주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의 풍요를 채워가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봤을 땐 이집트의 노예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 의해 추적당하고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마주한 슬픔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소망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호흡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 묶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승리케 하였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까지 이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대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그 나를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 바라봅니다. 영혼을 담고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패배의 현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